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저녁 8시 예배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일날 시작해서 오늘 저녁이 7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마다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간정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참석하기만 하면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가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점심과 저녁을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봉래 권사님, 현은호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희 가정에서 아주 최고의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귀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기로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저희 교회 차량과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일 텐데요.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가야 되고 또 젊은 분들도 도우미로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제22회 정기총회가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미래 집사님이 지난주 소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99년을 살았네요. 저희 교회 가운데서 최고 이렇게 장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을 당한 가족 우리 윤봉래 권사님과 윤고매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에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배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심판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막의 죄가 있다. 사막의 죄. 사막의 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말합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음껏 먹고서 사막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죄는 어떤 죄냐면은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을 먹어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죄명이 바로 사망의 죄라고 하는 사막의 죄라고 하는 죄명이 붙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가운데서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기에 가면은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잘 가르쳐주고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도 사막의 죄라고 하는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과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언약한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출애굽의 역사의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만한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장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두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나는 절대로 약속한 언약을 어긴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약속을 어기는 겁니까? 우리들이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는요,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는 너희들 앞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할 텐데 그때 너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다 내쫓아라,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너희들은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삶을 살았던 그 약속의 땅에 삶을 살았던 7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 주인이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희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땅 주인이 있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된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절대로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켜서는 아니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그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문화와 풍습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 주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망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도자들이 함께 살아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언약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이란 땅으로 올라가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나는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헐어버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으라고 내가 언약을 했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언약을 어긴 가운데서 삶을 살았느냐라고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착한 그 땅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바로 울었다, 울음의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언약을 어겼느냐라고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고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어떤 결과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찔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명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 집안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 집안이 복음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복음화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또 결혼 주례도 해봤습니다. 가능하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요, 결혼 주례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가능하면은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양쪽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을 전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만약에 불신앙의 가정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예식장 정하고 주례사가 정하고 예배 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 상황 가운데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이거 장례 치르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쪽만 예수 믿으면은요, 한 번은 예배 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유교나 불교식으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장례 예식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심령 속에 올무와 가시가 될 만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빨리 그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당장 내쫓아야 될 만한 가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자신에 대한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찔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약을 끝까지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고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했을 때에 그 책망을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너희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물었을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없이 잠시 잘못했구나 깨달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요, 끝까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잠시적으로 울음만 울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하기 시작한 당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실수하고 어떤 면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이름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울음의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잠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잘못했다라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도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알려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울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회개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형식적인 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회개한 척하는 그런 경우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할 정도 했지만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그들에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아주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비판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로 존경해야 될 만한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은 조영규 목사님의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도 사역 현장에 이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훌륭한 목회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눈앞에 보이는 더 커다란 것을 어떤 면에서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들이 땅 주인인데 왜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내쫓는가? 그냥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들을 종으로 부려서 그 당시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물을 길어오는 일이나 장작을 패는 일들을 이들에게 시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서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삶을 살면은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살 줄로 그들은 알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인해서 다음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에 그쳐서 그것까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우상 숭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지 않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약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며 바알들을 섬기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시작을 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들을 그냥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잘못된 자리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래서 그들을 진노했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날마다 심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명칭은 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었다. 율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결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서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함께 받아 슬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죄를 범한 가운데서 힘들거든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장소가 자리가 잘못된 장소니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나의 목소리를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서 말씀하면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쫓아내라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온 집안이 구원함을 받겠는데 아직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버려 둡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빨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만한 사명이,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에 우리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지옥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겠냐고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통과해서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만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순종했으면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은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건 너무 힘들다. 남편을 전도하고 부모 형제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한 사람도 그 시험에 낙오자가 없이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막의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생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자기만 생명수를 마시고 그 장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죄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선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잘 양육시켜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향한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다시 못을 박더니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더니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더니 로마 병정 그 오라로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오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 맺은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떠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를 삼아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속한 시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